주님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겸허한 마음으로 주의 음성을 기다립니다. 귀한 자리 부족한 종을 세워주셨사오니 성령께서 임하셔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아침도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며칠 전에 어느 뉴스에 실수로 1225억 원을 쓰레기통에 버린 남자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이 사람은 IT 전문가로서 영국의 제임스 하웰즈라고 하는 사람인데, 요즘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비트코인, 그가 2009년부터 자기 IT 전문가니까 컴퓨터로 이 비트코인을 채굴을 했다고 합니다. 그가 소유했던 것이 약 7,500 비트코인이라고 그래요. 근데 어느 날, 그때만 별 크게 가치가 있은 때가 아니었으니까 어느 날 컴퓨터가 문제가 생겨서 이베이를 통해서 컴퓨터를 팔았어요. 근데 거기에 비트코인이 있으니까 하드웨어를 뽑아서 자기 서랍 속에다 이렇게 집어넣고 원래 컴퓨터는 팔아버렸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사를 가는 도중에 거기에 그 비트코인이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쓰레기통에 버려버린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버렸다는 사실을 알고 쫓아가 보니까 이미 쓰레기장으로 가버린 겁니다. 쫓아가서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어서 지금 소송 중에 있고 아직도 못 찾았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만큼 들으니까 그게 뭔데 그러는데, 지금은 이 비트코인의 가격이 이렇게 진폭이 크지만 그 뉴스가 나온 날짜에 보면 그 비트코인의 가격이 약 1225억 5천만 원. 우리 교인들은 이게 대범해가지고 별로 안 놀래요. 이게 1202 말도 안 돼. 1225억 5천만 원. 이걸 버렸답니다. 여러분 찾고 싶죠? 제가 주소를 알려드릴 테니까 가서 1225억. 그는 하웰즈가 사는 곳이 뉴포인트 인근에 사는데 거기 쓰레기장을 뒤지면 아마 나올 겁니다. 근데 여태 찾지 못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소송 중에 있다 그러면서 안타까워하는 뉴스를 봤습니다. 참 그 물질의 가치도 뭐 코인, 뭐 비트코인이 있고 뭐 돈도 있고, 그런데 참 돈이 무엇인지, 물질이 무엇인지 사람들이 여기에 매달려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데 어떤 가난한 사람이 아주 부자에게 물어봤습니다. 부자가 되는 비결을 알려주세요 그랬어요. 여러분에게 비결을 알려드릴 테니까 따라 하시면 부자 됩니다. 어떻게 해요? 부모 잘 만나면 돼 그러더랍니다. 우리 한국 땅에 부자 되는 게 부모 잘 만나야죠. 참 이 물질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울고 웃고 하는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탄이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 인간에게 백발백중 넘어지게 하는 무기, 그것이 바로 돈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성능이 너무 좋아가지고 인류 역상 처음부터 지금까지 안 통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흔들면 그 돈 때문에 인간들이 울고 웃고, 그것은 무슨 달지도 않고 성능이 떨어지도 않고 손질을 안 봐도 언제나 버전업 안 해도 항상 이게 굉장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전천후 시대를 초월해서 강력한 무기 역할을 했던 것이 돈이라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 물질이라고 하는 이 독약, 이 무서운 독약 속에서 인류가 비틀거리고 있습니다. 스스로 죽음의 길도 자초하고 있습니다. 물질 때문에 망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물질 때문에 비극이 여기저기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와 같은 결과가 있을 뻔히 알면서도 돈하고 살아버린, 여러분 돈하고 살면 돌아버립니다. 미쳐요.
우리는 신앙인의 그 신앙이란 무엇인가를 쭉 따라가면서 우리는 영적인 문제에 중요해서 이렇게 다루지만 물질의 문제를 다루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으로 살지만 이 땅에 두 발을 땅에 대고 살기 때문에 물질이라는 것이 필요할 수밖에 없고, 또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믿는 자에게 하늘의 복과 땅의 복도, 그 영적인 축복도 육적인 축복도 주시마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물질의 부여도 우리에게 있는 것 축복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인으로서의 물질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고 사는 것이 신앙인이 가야 할 길인가 하는 것이에요. 짧은 시간에 이걸 설명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문제지만 어느 정도의 정의를 가지고 살아야, 내가 물질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살아야 할까 하는 정의를 가지고 살아야 우리는 이와 같이 어지러운 세상에 고통 가운데 살지 않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거룩한 부자, 신앙인으로서의 부요를 누리며 살 것인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인의 물질관에 대해서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 같이 나누면서 은혜 받으시고 새로운 그런 정리가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부자가 될까? 그 앞에 붙어 있는 말이, 제목이 오늘 거룩한 부자가 될까? 다시 말하면 신앙인으로서의 부요를 누리며 살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 첫째는 성경에 무수히 가르쳐주고 있는 말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소유의 다소가 부요가 아니라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인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부요한 자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거룩한 부자예요. 오늘 본문 7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 것이니라 그랬어요. 다 이 세상에 나와서 공수결에 공수거라는 우리 옛 말이 있듯이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도 없고 가지고 가는 것도 없음에 그저 내가 한 끼 밥이 있고 한 벌 옷이 있다면 그것으로 족한 줄 여기는 것이 거룩한 부자로 사는 것이다 하는 말이에요. 이걸 자족이라는 말을 바로 앞절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6장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그랬어요. 이걸로 보아서 물질과 경건이 상관성이 있단 말이에요. 경건과 물질이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라 물질은 우리의 경건, 즉 거룩한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데, 내가 자족하는 마음으로 살면 그는 경건에 좋은 영향을 미치지만 역으로 생각하면 자족하는 마음이 없으면 경건도 해치게 된단 말이에요. 거룩도 해치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정말 신앙인으로서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사시려면 물질의 다소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자족하며 사느냐의 문제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거로 저와 여러분이 물질의 다소를 떠나서 자족하는 마음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대로는 탐욕스러움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이 탐욕이라는 것을 어거스틴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충족한 것보다 우리가 더 원하는 것. 그러니까 사람이 만족할 줄 못하고 자꾸 더 이게 탐욕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원어로 이 탐욕이라는 말을 타바라는 용어로 쓰는데요. 이 타바라는 원뜻은 악한 소유욕, 불법적 소유욕이에요. 소유가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악한 소유욕이에요. 더 하는 소유욕이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자족이 없는 거예요. 만족이 없는 겁니다.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족하는 마음은 영적으로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족이라는 말을 달리 어떻게 뭘로 말을 할까? 어떤 이들이 이렇게 말해요. 이 자족하는 마음을 풍요의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많아서 풍요로운 것이 아니라 많고 적음을 떠나서 항상 풍요롭게 생각하고 살자는 거예요. 이만하면 됐지. 내가 이것에 대해서 감사할 뿐만 아니라
참 넉넉하다라고 생각하며 살자는 겁니다. 이만하면 충분하지, 이만하면 됐다, 얼마나 큰 축복이냐, 감사를 넘어서 넉넉하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삶이에요. 이게 자족입니다. 여러분의 지금 표정이 하나도 자족함이 없어. 그래도 뭔가 지금도 모자라고 지금 힘든데 이게 뭔 말이냐, 이게 지금 그런 표정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찌든거리고 사는 거예요. 자족함이 있으면 평화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몇 년 전에 나왔던 책, 미하일 짐페르리라고 하는 사람이 쓴,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1%만 가져도 99% 행복하다, 이런 책이에요. 그러니까 100%를 가지려고 하는 거니까 항상 불행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1%를 가져도 행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책을 뭐 다 5가지 챕터로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말의 요지는 이겁니다. 요즘 현대인이 너무나도 과한 게 많다는 거예요. 뭐가 과하냐? 스피드가 너무 과하다는 거예요. 너무 빨리 우리나라 사람은 그냥 빨리 가려고 너무 속도에 과속도가 붙어 있고, 소비가 너무 과하다는 거예요. 너무 많이 가지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역시 일이 너무 과다하다는 거예요. 너무 일을 많이 한다는 겁니다. 너무 과한 것 가운데 하나가 너무 많이 소유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게 다 그 정도를 넘어섰다는 거예요. 충분한 정도를 넘어서서 사람들이 욕심을 부리고 살기 때문에, 사실은 1%로만 있어도 행복할 수 있다는 말은 소박한 행복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 가져서의 행복이 아니라 소박한 가운데 소박한 삶 속에 누리는 기쁨이에요. 이것을 그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박함을 즐길 줄 아는 지혜를 가지라 하는 것이고, 오늘 본문은 그것을 곧 자족하라, 자족하면 경건이 유익하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재물이 많지 않아도 마음에 풍랑이 일지 않지만, 이런 마음을 가지지 못하니 조금이라도 남이 나보다 조금이라도 더 가지면 마음에 풍랑이 일어요. 견딜 수가 없어요. 불행하다고 느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신령한 은혜를 부어주시면 때로는 좋은 집에 살지 못하고 진수성찬을 못 입고 그저 고급스럽고 화려한 옷을 입고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만족할 줄 아는 것, 이것이 거룩한 부자로 살아가는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혹여 나보다 누가 좋은 옷을 입었다 해서 마음에 풍랑이 일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나보다 좋은 자가용을 가졌다고 해서 뭐 그것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게 있는 것에 대한 족한 마음, 이만하면 됐지, 감사하고 넉넉하다 하고 생각하자 하는 말입니다. 이것이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비결 가운데 하나입니다. 물론 저나 여러분이나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물질적으로 빠듯하게 살아갈 수가 있고, 어떤 때에는 마이너스 통장이 있는 한계까지 꽉 찰 수도 있지만, 나에게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니 자족하는 마음, 이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룩한 부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이 행복은 내 손에 가진 소유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행복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다는 말입니다. 부자들이 우리가 모르는 건 알고 있는 비결이 하나 있어요. 부자들이 우리는 모르는데 알고 있는 것, 뭐냐면 돈으로 행복을 가질 수 없다는 비결이에요. 왜 우리는 모르는 거? 아직 가져본 적이 없거든. 그러니까 자꾸 더 가지려고 그래요. 근데 가져본 사람은 이게 돈으로 갖는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걸 목사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는 그냥 10억만 있어도 배부를 건데, 배 터져 죽을 것 같은데, 조 단위를 가지고도 정부의 대통령에게 뇌물을 먹여서 더 가지려고 하는 까닭이 뭘까요? 만족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 정도 대통령이 됐으면 만족해야 되는데 왜 그 야단하고 다 감옥에 갈까요? 행복하지 않다는 겁니다. 만족스럽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안 들어봐도 알 수 있는 얘기예요. 탐욕스럽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매일매일 누가 뭐라고 해도 감사하고 이만하면 충분하다라고 생각하고 사십시다. 그렇게 살기로 결심하십시다. 아멘이 5사람밖에 안 하고 나머지는 막 토해야 돼. 이만하면 충분하다. 옆 사람 보고 이만하면 충분합니다. 시작. 반대로 또 시작. 이만하면 충분합니다. 집에 가서 아내 여러분 남편에게 여보 우리 이만하면 충분해. 그렇게 하시고요. 남편 여러분 아내에게 여보 그래도 이만하면 충분하지. 그렇게 사십시다. 그렇게 사십시다. 보니까 몇 년 전 통계인데요. 당신이 집을 가지고 있다면 이 지구상에 10% 안에 드는 부자이고 거기다가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면 5% 안에 드는 부자래요. 안 놀래네? 부자요 여러분들. 뭘 그렇게 야단하고 사십니까? 이만하면 충분하지. 이만하면 충분하지. 그래서 경건의 이것이 유익이라는 겁니다. 거룩하게 되는 삶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부자. 그 다음 두 번째는, 그런데 문제는 부하려 드는 자들이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다시 9절을 보시면 뭐라고 하냐면 부하려 하는 자들은, 그래서 사람 가운데 부하려 하는 자들이 있다. 아니 다 우리가 부하려 하지 누가 가난해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우선 읽어드리면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부하려 하는 자들, 이 말은 곧 마음에 재물에 대한 강력한 애착과 욕망을 가지고 재물에 소망을 두는 사람을 부하려 드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코 이 말이 일에 열심히 살아보겠다는 사람을 칭하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일해서 물질적 부요를 누리는 사람을 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사람이 열심히 노력해서 부요를 누리는 사람들을 욕하지 마세요. 그 노력의 결과예요. 열심히 노력한 사람이 노력의 결과로 부요를 누리는 것에 대해서 돌팔매질하면 안 됩니다. 당연한 결과지요. 그래서 우리는 또한 열심히 노력하면서 정직하게 살지만 믿음으로 살면서 더 부요를 누리려고 저축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하는 것, 그거는 나쁜 일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 이 부하려 하는 자 속에는 그런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모아서 재물을 많이 모아서 또 좋은 일에 하나님 나라의 일에 또 이렇게 사용하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자체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부하려 하는 자들이란 말은 그러나 그 정도에서 지나친 것이 아니라 이 부요하려고 하는 애착을 가지고 있고 부하려고 하는 욕망이 똘똘 뭉쳤고 이 물질에만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적어도 거룩한 부자는 돈을 열심히 일해서 모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거룩한 부자라고 하는 것은 이 물질의 애착, 물질을 사랑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물질이 삶의 목적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물질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노력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무슨 말일까? 오늘 그 다음 절에 보시면 10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그랬어요. 그 부하려 하는 자를 다시 번역하면 돈을 사랑하는 자예요. 열심히 노력해 돈을 버는 것과 돈에 애착을 갖는 것은 좀 다릅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저는요 개를 참 사랑합니다. 근데 개를 좋아하기도 해요. 뭔 말인가? 개를 사랑하기 때문에 기릅니다. 참 사랑해요. 그런데 개를 좋아해서 먹습니다.
뭐 말을 알아듣는가 몰라 이게. 그러나 제가 먹은 지가 아주 10년도 넘어요. 제가 그렇지만은 이해를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돈을 너무 사랑한단 말이에요. 돈을. 그래서 사람들이 돈에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돈에 애착을 너무 가지다 보니까 온갖 거짓말을 다 하고 온갖 탐욕스러움에 죄악을 짓고 노력함을 지나가서 거짓말하고 또 뇌물을 먹이고 온갖 죄악을 지니면서 모으려는 사람들, 돈에 대해서 부하려 하는 자들, 이것 때문에 시험이 되고 올무가 되고 그것이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되느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을 하면 그거야 뭐 교회 밖에 사람들이겠지, 뭐 교회 안에 사람들이야 그러리야 하지만 오늘 본문이 디모데 전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주시는 권면 가운데 교회 안에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당시 에베소 교회나 초대교회들이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디모데가 목회하는 에베소 교회에 부하려 하는 사람이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앉아서 청산유수와 같이 기도를 하지만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속으로는 돈이 나의 주여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비일비재하다 하는 말이에요. 왜 그럴까? 애착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돈에 대한 애착이 심각한 위험지경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부하려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고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한다는 거예요. 온갖 폭력을 휘두르고 온갖 죄악은 다 저지르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돈 때문입니다. 돈 때문에 부모를 죽이고 돈 때문에 형제를 죽이면서 돈 때문에 이런 악한 짓들을 벌입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공감하는 일 가운데 하나가 요즘 나이 드신 분들 가운데 제 이런 소리도 들었어요. 자식이 무섭다는 겁니다. 돈을 많이 가지고 있지도 않지만 자식이 무섭다는 거예요. 왜? 그거 안 준다고 부모를 때려 죽인 자식들이 비일비재하니까. 자식이 입으로 말은 않지만 저 노인네 언제 빨리 죽나, 빨리 저 재산 내가 가져야 되는데 하는 자식들이 비일비재하니까.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부모가 물질 만능주의로 살았기 때문에 자식이 그 모양인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돈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있는 만큼 자식이 그만큼 애착을 가지기에 부모를 죽여서라도 그 재산 강취하겠다는 겁니다. 갈취하겠다는 거예요. 자식이 무섭다는 거예요. 이웃이 무서운 것이야 자식이 무서워서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자요. 이게 돈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의 애착을 가지다 보면 침륜과 멸망에 빠지고 10절 말씀에 있는 대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랬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자족하는 마음은 경건의 유익이 있지만 돈을 사랑하는 것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게 돼요.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기에 디모데전서 3장 8절에는 집사를 세우면서 이런 사람은 세우지 말라 하는 대목 가운데 뭐라고 돼 있냐면 더러운 이익을 탐하는 자는 세우지 말라 그랬습니다. 정직한 이득을 취하는 사람을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더러운 이익을 취하가면서 부하려 하는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온갖 부정과 부패, 제발 부정하고 부패한 사람들 제발 그 텔레비에 좀 안 보였으면 좋겠는데. 말씀드렸잖아요. 체포로 가는데 문에 아무개 교회 교패들이 붙어 있어요. 부끄러워요. 어저께는 기분이 좋대요. 우리나라 금메달 따는데 탁 앞에 선 사람이 기도를 하는데 아나운서는 지금 눈을 감았대. 내가 볼 때 기도하고 있는데 찾아봤어요. 크리스찬이더라고요.
감동을 좀 해봐요 좀. 그런 건 나올수록 좋아. 근데 뭐 범인으로 잡혀가는데 집에 문에가 교패가 왔다 갔다 해. 참 창피스럽기가 그지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도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다 아십니다. 입술로는 여호와는 나의 주시며라고 고백하지만 속으로는 돈이 나의 주시여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음을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브라질의 주교 헬러 까마라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아이였을 때는 부의 위험성에 대해 그리스도께서 너무 과장하여 강조하신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에야 나는 조금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나는 부자로서 인간의 정을 간직하는 일이 얼마나 어렵냐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돈이라는 것은 사람의 눈에 자를 달아놓을 수 있으며 인간의 손과 눈과 입술과 마음을 얼어붙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인간의 마음이 꽁꽁 얼어붙어서 비열하고 냉혹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돈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모두 다시 한번 거룩한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물질적으로 부여를 위해 노력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애착을 갖는 것은 문제라는 거예요. 물질에 소망을 두는 것이 문제라는 말씀입니다. 바라기는 주님 주심에 대해 감사하고 자족하며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며 살지만 물질에 소망을 두거나 물질에 애착을 갖는 그런 마음을 이 아침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다시 한번 치유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오늘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물질에 대한 애착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다 애착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것이 그 경건에 유익이 되질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의 성령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치유하셔서 물질에 대한 애착에서 벗어나서 자족하는 마음으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로는 부자들이 있어요. 그럼 부자들은 그럼 어떡하라는 말이냐 하는 거예요. 부자들은 마음을 높이지 말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17절 말씀에 조금 지나가서 길어서 다 읽질 못했습니다만은 17절에 내가 이 세대에 부하는 자들을 명하여 그랬어요. 부자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 그랬어요. 교만하지 말고 소망을 물질에 두지 말고 하나님께 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남보다 조금 물질을 더 가졌었습니까?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라. 그 물질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노력하면 대가를 받아야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교만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에 창념하면 경건과 겸손해지지만 물질에 창념하면 교만해지고 변론과 언쟁과 투지와 분쟁과 비방하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앞으로 쭉 나가서 3절 말씀에 이런 말이 있어요.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그랬어요. 말씀을 따르지 않고 물질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 이 교만한 사람은 이와 같이 깊은 수렁에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경건은 깨어져 버리고 영적인 깊은 수렁에 빠져서 은혜가 되질 않아요. 영적으로 성숙해지지 않습니다. 앞에 말씀 자족하는 것은 경건의 유익이 있으나 물질의 욕심을 가지고 애착을 가지면
경건은 깨진단 말이에요. 거룩이 깨진단 말씀입니다. 어느 마을에 벼락부자가 있었어요. 하여튼 뭐 어떻게 원인은 제가 읽어본 책이 없어서 하여튼 이 사람이 벼락부자래요. 그러니까 얘 뭐 그 졸부 있잖아요. 벼락부자. 그래가지고 막 있는 거 없는 거 막 집에다가 막 다 사다 놨어요. 막 고급스러운 거 다 사다 놓고 이걸 자랑하고 싶잖아요. 사람들을 초대했어요. 와서 보라고. 사람들이 막 부러워가지고 이것도. 그 마을에 가장 존경받고 지혜로운 어른도 초대했어요. 이건 어디서 산 거고 얼마짜리고 막 자랑을 하면서 나름 그 사람에게 존경하는 사람이 그랬어요. 혹시라도 배열이 잘못됐거나 혹시 여기에 있어서는 안 될 무가치한 것이 있거든 말씀을 하시면 내가 즉시 버리겠습니다 그랬어요. 이 사람이 쭉 봤어요. 정말 훌륭하고 부러운 거 정말 이런 거 다 어디서 구하셨습니까? 너무너무 좋습니다. 근데 당신이 나한테 딱 한 가지 버릴 것이 있으면 말씀하라 그러는데 딱 한 가지 있긴 있습니다. 뭔데요? 뭘 버릴까요? 당신이요 그랬습니다. 네가 문제다는 거예요. 네가 문제다. 물질이 무슨 죄가 있어요? 물질이 죄가 있는 게 아니라 네가 문제다. 이 교만한 네가. 여러분 조금 남들보다 더 가졌습니까? 뭘 좀 압니까? 교만해지면 망합니다. 겸손하라 그랬고 물질의 소망을 두지 말며 17절 하반절에 보면 재물의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 그랬어요. 여러분 소망을 물질에 두는 것은 물질에 대한 애착입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건 사탄이 돈이 우리를 타락하게 만드는 유혹의 소리입니다. 돈만 있으면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돈만 있으면 행복이라고 생각해서 죽기 살기로 돈을 모으려는 것처럼 어리석은 인간이 없습니다. 돈으로 집은 살 수 있으나 돈으로 행복한 가정을 살 수는 없습니다. 돈으로 침대는 살 수 있으나 돈으로 평안한 잠을 살 수는 없습니다. 돈으로 시계는 살 수 있으나 돈으로 시간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책은 살 수 있지만 돈으로 지식을 살 수는 없습니다. 돈으로 지위는 살 수 있으나 돈으로 존경을 살 수는 없습니다. 돈으로 약은 살 수 있으나 돈으로 건강을 살 수는 없습니다. 돈으로 피를 살 수는 있으나 돈으로 생명을 살 수는 없습니다. 돈으로 사람을 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돈으로 사랑을 살 수는 없습니다. 돈이면 무엇이든지 된다고 생각하는 건 속고 또 속고 또 속고 사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4장 1절 이하의 13절까지 내용을 보면 내가 궁피부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풍부해서 내가 부자에 처할 줄도 아는 거룩한 부자가 되시고 혹 부족하더라도 배고픔 속에서도 거룩한 부자로 살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신앙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17절 이하의 그 18절에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돈을 가지고 있다면 선한 일에 쓰십시오. 선한 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십시오. 가난한 자들을 보살피십시오. 이렇게 할 때에 아까는 경건이라는 말을 사용했지만 지금 읽어드린 그 다음 절 말씀해 보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는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을 가지고 있는 부자가 있으십니까? 그걸 선한 사업에 사용하십시오. 그것이 장차에 좋은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물을 움켜쥐고 있다가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가서 부끄러운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돈의 애착을 끊고 돈의 유혹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있다면 그 비결은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내게 있는 걸 나누어 줄 때 그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고 경건을 해치는 이 탐욕스러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돈을 버십시오. 단 남 주기 위해서 버십시오.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이 삶은 곧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삶으로 사셨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당신의 생명을 던진 것은 이 땅에 오신 것도 남을 위해 오셨고 죽음까지도 남을 위해 죽으셨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가 주님께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게 가진 것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내게 오라 그랬습니다. 그런 말이 있죠. 여러분 들으셨겠지만 회개 중에 진정한 회개는 주머니 회개다. 물질에 대한 회개예요. 그러나 여러분, 결코 부자만 베푸는 것은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도 베풀며 살아야 합니다. 주님이 과부 두 렙돈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가 비록 적은 것을 가졌지만 그 마음은 전 재산을 드린 마음이었습니다. 가난하지만 더 가난한 자에게 베풀 수 있는 겁니다. 당시에 마게도니아 교회가 환난과 기근 가운데 굉장히 궁핍했어요. 그 궁핍 가운데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구제 헌금을 드립니다. 자기도 굉장히 어려운데 고린도서 8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에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아니, 환난 속에서 기쁨을 가지고 있고 가난 속에서 풍성한 연보를 드렸다 그랬습니다. 풍요로워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풍요로워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헌금이라는 것도 물질로 내 마음의 표현이에요. 여러분이 그처럼 물질의 애착을 가진 만큼 주님 앞에 드리는 건 그만큼의 헌신이에요. 요한 웨슬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할 수 있는 한 돈을 많이 버십시오. 그리고 할 수 있는 한 많이 돈을 저축하십시오. 그리고 다 남에게 베푸십시오. 이것이 거룩한 부자의 삶입니다. 부자가 있습니까? 열심히 모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과 가난한 사람들에게 사용하십시오. 이것이 거룩한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경제학자가 아니니까 경제를 잘 모르지만 오늘날 우리나라의 부자들 또는 재벌들의 문제가 뭘까? 왜 이 나라는 이렇게 어려울까? 나름대로 생각한 건 그겁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버는 것을 돌을 던져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 넥스트가 문제지요. 그 다음 그들이 열심히 돈을 벌어서 많은 사람에게 나누어 줘야 되는데 그들의 탐욕스러움이 끝도 한도 없어요. 아니, 재벌이 무엇 때문에 베이커리를 하고 재벌이 무엇 때문에 골목 상권을 갖다 차지하고 앉았느냐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재벌들이 문어발식의 문제예요. 여러분, 늘 말씀드린 대로 99원 가진 사람이 재발하고 1원 가진 사람에게 좀 나누어 줘야 하는데 이 99원 가진 사람이 1원 가진 사람을 뺏어가지고 100원 만들려는 것이 부자들의 탐욕스러움이에요. 이 말에 우리가 다 자유롭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경제학도 얘기했지만 오늘 재벌들이 돈을 많이 벌어서 이 나라의 경제를 이끌어온 건 사실이지만 그들이 번 만큼
서민 아파트를 지어서 싼 가격에 임대를 해주고, 서민들을 위한 병원을 지어서 없는 사람들에게 싼 가격에 의료 서비스를 하고, 각기 기관들 또는 노인복지시설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재분배를 해줄 줄 알아야 되는데, 딴 나라에다 다 갖다가 투자해놓고 세금 안물이라고 국정마저 바꿔버리는 것이 재벌들의 모습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말이지, 그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부여하게 된 것을 돌던지지는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라틴교 오브 키프리아는 가난한 자들도 도움이 필요한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풀어야 할 책임이 있다 그랬어요. 돈이 많아서만이 아니라 내가 가난해도 있는 것을 나누어 줄 줄 아는 책임이 있다 그랬습니다. 거룩한 부자는 돈이 많아도 돈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두며 그것을 나누어 줄 줄 아는 사람이 거룩한 부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 부자 되셔서 그렇게 나눠줄 줄 아는 거룩한 부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누가 부자일까? 여러분 얼마나 가지면 부자라고 생각하시겠어요? 몰라요? 얼마나? 제가 그래서 어저께 한번 뒤져봤어요. 우리나라에서 부자라는 개념이 어느 정도 가져야 될까? 10억? 좀 작은가요? 20억? 있기나 해요, 여러분? 근데 거기 읽어본 거니까 50억은 가져야 부자라고 그럽니다. 이 가운데 50억 누가 있습니까? 또 손 안 들지 헌금을 할까 봐. 내가 알기로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부유의 삶을 위해 부르신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삶을 위해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때로는 거룩한 삶과 부유로운 삶이 일치하지 않을 때가 종종 있어요. 우리의 목표는 부유의 삶이 아니라 거룩한 삶의 목표를 두시고 거룩한 부자의 목표를 두시고 지금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족한 줄 알고 자족할 줄 아는 부유한 사람들이 되시고 너무 그렇게 물질에 애착을 갖는 부하려는 자들이 되지 마시고 혹시라도 작은 물질을 가졌다면 그것을 나누어 줄 줄 아는 거룩한 부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국의 한 신문사에서 현상금을 걸고 돈에 대해서 바른 정의를 내리는 사람에게 1,000파운드를 주겠다. 그러고 공모를 했어요. 대상을 받은 사람이 누굴까? 대상을 받은 사람은 결코 당시의 경제학자나 또는 윤리학자나 때로는 작가나 목사님들이 아니었습니다. 대상을 받은 사람은 영국에서 신문 배달하는 소년의 정의였습니다. 도대체 뭐라고 정의했길래 그가 대상을 받았을까? 그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돈이란 천국 말고는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여권이다. 돈이란 행복을 제외한 모든 것을 갖다주는 공급원이다. 너무 어려워서 지금 잘 못 알아듣겠어요, 지금? 역으로 말하면 돈으로 천국 못 간다는 얘기예요. 돈으로 행복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 대상을 받았어요. 그런 신문 배달부로서 부잣집도 가고 가난집도 가면서 이걸 깨달은 거 어리지만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는 우리를 향해서 물질은 필요한 것이기에 편리한 것이기에 물질을 가져야만 하지만 돈을 잘 다루라고 말씀합니다. 돈에 대해서 관계를 잘 설정하기 위해서 맨 먼저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것은 자족한 마음을 가져라 그랬어요. 우리 모두가 마음에 있는 것에 자족한 마음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만하면 충분하고 감사하다 하는 마음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돈의 착과 소망을 끊어버리고 혹시라도 작은 것이지만 가지고 있으면 쌓지 말고 흩어서 많은 선한 사업의 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이 거룩한 부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해 주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 주시